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새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모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내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1인데요. 왜 2+1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몰라요. 족보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등장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1조가 시작됩니다. 11조는 사실 모세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율법화되었고, 11조의 의미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또 제사 지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업이 없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로 레위인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11조만큼은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특정일, 지금 토요일이 되었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특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만 따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그 의미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지만 11조는 모세 이전에 400년 정도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11조 역시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믿음의 후손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는데 이 거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드리지? 우리가 양을 해도 양을 잡아 죽여서 태운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피제사인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돈을 하늘 높이 세게 던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한테 편지 보내는 아이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어디가 노르웨이인가 어디로 간대요.
그 산타클로스 마을로 가는데 그렇다고 산타클로스 가는 게 아니죠. 왜?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헌금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 세계에 대해서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과 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건데 뭘 우리가 드려봤자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가 드디어 최초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면 네 나라,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 대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마침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적과 롯이 살고 있었고,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까지 다 뺏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다 모았는데 여종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노인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추렸는데 318명이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이죠. 한국으로 따져도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 중소기업은 거의 벗어난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그 당시 따지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룹이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그룹이었냐면 지금 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겨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웠는데 이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사실은 최강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랑 아브라함 싸우면 아브라함이 무조건 이깁니다. 네 나라랑 싸우는데도 이겼어요. 이 네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5나라랑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최강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한 개인이 되었는데, 남자가 318명이라는 얘기는 뭐 결혼하고 가정, 그냥 4인 가구로만 따져도 거의 뭐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식솔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12장에서 14장까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14장까지 이르는 길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장사를 잘했다거나 뭐 대단한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기록이 있냐면 아내를 팔았던 얘기만 있죠.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인과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종들 몇 명이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그룹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작은 그룹이었으니까 자기 부인을 팔았죠. 지금 318명이나 되는 큰 그룹이었으면 왜 아내를 팝니까? 나라가 두려워하는데.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부인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인을 왜 팔았습니까? 작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부인한테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오빠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사촌 오빠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변명이죠. 그래서 부인을 팔았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도덕적인 걸 빼고 잘 보면 지혜롭긴 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는 팔려가는 건데 네가 팔려가고 나는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합리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연애는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죠. 결혼 생활도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결혼하려고, 내 여자친구가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 내가 아빠 지금 나 결혼한다고 했더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아니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고. 갑자기 아빠 왜 그래 사과하라고. 아들이 아니 아빠 나 지금 내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아들이 황당하잖아요.
사과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마지못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어. 결혼은 합리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판 적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부인의 대가로 부자가 됩니다. 왕이 재산을 많이 주거든요. 그 낙이랑 뭐 가축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부인이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럽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줬던 선물을 다시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내보냅니다. 너 우리 놈 잊지 말라고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가 거대해진 그 계기가 뭐냐면 부인을 파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다. 물론 아브라함이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은 그 행위가 좋다는 얘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이거는 아주 못된 짓이죠. 가정을 돌보는 일을 반대로 한 것이고 이 믿음의 행위는 절대 아니죠. 두려움에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창피한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머리를 쓰고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이고 이 being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주겠다고 했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돌아간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이 잡혀가긴 했지만 자기와 318명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고 칼로 창으로 또는 몽둥이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런 전쟁에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윗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뭘 받았습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아들도 없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근데 겨우 목숨만 부지해? 그럴 수 없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네 나라랑 5나라를 싸워서 이긴 네 나라랑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나라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죠. 9나라의 국민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두려운 존재가 됐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9나라에 걸쳐서 최소한. 그리고 그 동네 다른 나라들, 그 당시 뭐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겨우 쫓아갔다가 겨우 그 조카만 구출하고 도망 나온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내 이름 창대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복 주는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를 건드렸잖아요. 그럼 접종은 무조건 집니다. 아브라함만 하나 붙으면. 왜? 아브라함의 조카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또 물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 2가지가 뭐냐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만 집중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멜기세덱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는데 제사장 아니었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는 게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대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레위 지파를 따지지 않고 이분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편 110편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시편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10편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시편에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어? 4절에 이게 뭐냐면 1절부터 보면 이건 이제 사탄이 인용하긴 했지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권능의 귀를 주겠다. 원수들 중에 다스린다. 그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예언이 훨씬 전에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유와 그것이 설명하는 것과 그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창세기 아까 14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또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곳에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루살렘? 살렘이네. 그죠? 평화의 왕, 샬롬. 살렘 왕. 이게 살렘 왕이라는 게 진짜 살렘이란 지명인지 아니면 샬롬의 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가져옵니까? 18절에 떡과 포도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때부터 이 성찬식의 의미들이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특히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야말로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이네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우리. 멜기세덱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원래 전쟁 나가기 전에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축복 때문에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멜기세덱의 축복 자체가 아브라함의 승리에 기여한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또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됐어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순서가 완전 거꾸로 돼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간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고, 이 승리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침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을 때 감사 표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했죠.
멜기세덱은 뭐 했습니까? 그냥 사람을 축복해줬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가 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계속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이면 두 가지, 아브라함이 한 두 가지는 뭐냐면 포로를 구출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지금 현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양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와 한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왕의 일 두 가지와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한 일을 다시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담대한 행위와 그리고 감사로 결정됩니다. 믿음은 어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담대하게 도전하는 게 필요하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담대한 말과 담대한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과 수반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해결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끝. 아니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믿음도 말만 아니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감사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하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감사하는 게 뭐죠?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물을 하죠. 말로만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믿음은 도전하고 그 결과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원이라고 나는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11조는. 내가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11조 헌금이라고 붙이는데 11조는 11조라는 다른 용어가 있는 것이고 헌금은 때때로 내가 그냥 이 일을 해서 감사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말로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감사도 말로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복주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건 그냥 믿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롯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러 나갔죠. 돌아와서도 야 이건 하나님 정말 하신 약속이 맞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얻은 것들 그거를 자기가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 탈취한 물품들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탈취한 것입니다. 적에게서 탈취한 것. 아군의 것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적의 것을 탈취한 것입니다.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시는 게 매출의 11조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11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4대 복음 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꾸 그러는데 양심껏 하세요. 양심껏. 세금은 세금이고 11조는 11조입니다. 그래서 낼 거 다 내고 쓸 거 다 쓰고 하는 11조라면 그거는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 11조 낸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11조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단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껴 있다면, 조금만 그리고 포기한다면 11조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10분의 9는 당신이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11조조차 안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11조를 가장 시작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용돈 받을 때입니다. 10만원 용돈 있을 때 만원 헌금 11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100만원 벌 때 10만원 11조 하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소득이 올라가면 만약에 1000만원 소득이 생긴다 그럼 11조 하는 게 어려워져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 어려워져요. 받을 땐 좋은데 나갈 때 되게 크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억을 벌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받게 되면 11조 못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만, 세금 내는 거 아깝거든요. 누가 그러던데 이 증여세가 막 거의 40% 정도? 유산을 받았는데 40%는 세금이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 잘 몰라요. 받아봤어야지.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세금 안 내면 뭐죠? 탈세고 그건 범죄죠. 세금이 아까워도 탈세 이거 범죄입니다. 11조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번 돈이 없다는 얘기, 번 돈이 없다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번 돈이 있다면 당연히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크던 작든 간에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늘 보상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이 뭡니까? 보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상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헌금을 할 때 그렇다고 이거를 10,000원 심으면 100배의 축복이니까 100만원 주시겠지라고 그런 여러분의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일에 전에도 믿는 거지만 후에도 믿는 겁니다. 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후에는 감사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와 헌금을 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빼먹었던 11조까지 막 다 계산하고 한치라도 막 빼먹어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못 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할 데가 없어. 그렇죠? 그 전에 거 소급해서 드렸으면은 318명 종들 중에 32명 안 올리면서 32명은 멜기세덱에게 줘야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한 장 막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분 아니에요. 째째한 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돈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그 양심이 필요한 것이고, 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소득이 11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째째한 마음으로 선물 사는 거 다 들통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구려 선물 드릴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특히 재정적인 부유함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11조 하는 것을 꼭 지켜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11조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